우리 지난 시간에 성경의 명료성을 살펴봤었죠. 그래서 성경의 명료성이다라는 것은 기억나시겠지만 어떤 것이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 시간도 필요하고 노력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순종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뭐냐면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된다. 이제 이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 오늘 나눠드린 유인물 보시면 오늘 세 번째 성경의 필요성, 성경의 지금 중요한 네 가지 원칙을 배우는데요. 세 번째 성경의 필요성 되겠습니다. 이 성경의 필요성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거기 제가 잠깐 적어놓은 것을 보시는 것처럼 자, 어떤 것이냐면 복음을 알기 위해서 또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성경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렇지만요.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사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품과 도덕적인 법에 대한 지식은 성경 없이도 우리는 그 사실과 그 지식을 이미 알고 있죠. 어떻게 알고 있죠? 창조물을 통해서 또 우리 안에 양심과 도덕심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알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두 가지는 성경이 없어도 모든 인간은 구원을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그 다음에 뭐 신분 고하 여부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실을 제외하고 나서는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성경 말씀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성경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또 우리 같이 근본주의 또 성경을 따르는 침례 성도분들에게 있어서는 뭐 이미 익히 잘 아는 내용이죠. 제가 나눠드린 거 세 거 오늘 보시면 됩니다. 뒤에 있습니다. 성경의 필요성 찾으셨죠? 자, 그러면 우리는 너무 흔한 교리인데 사실은요. 여러분이 잠깐 시선을 다른 곳으로 이렇게 둘러보시면 기독교 성경적인 기독교만큼 책, 경전, 종교 경전을 강조하는 종교도 없습니다. 그렇죠? 보세요. 불교는 범어로 된 건 읽기도 어렵습니다. 뭔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슬람은 코란을 강조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뭐냐면 코란을 강조하지만 정확하게는 그 사람들이 코란을 많이 본다기보다는 코란을 가르쳐주는 사람들의 말을 많이 믿습니다. 이만이라고 그러죠. 랍비같이 그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해석. 그러니까 뭐 그런 사람들도 많이 꽤 있겠지만 막 코란을 들고 자기가 막 읽고 해석하고 이해하고 이런 걸 안 해요. 왜냐하면 회당에 가서 자기들의 이슬람 회당에 가서 사원에 가서 거기서 이만들이 가르쳐주는 성경 해석을 받아들이는 거지 자기가 읽고 연구하고 이런 게 없습니다. 비슷한 예가 일명 기독교 서클 안에서도 존재하죠. 뭐죠? 천주교. 저도 고등학교 때, 저 때는 이제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가고 싶은 간 게 아니라 이제 일명 뺑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등학교를 천주교 학교를 갔는데 거기 이제 해화당 성당 있는 곳이라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 고등학교 선배가 김수환 추기경이었어요. 거기가 카톨릭 본산이기 때문에 해화당 성당 있고, 그래서 김수환 추기경이 우리 선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저하고 뭐 상관이 없는 일이지만 그래서 거기 가서 보니까 그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그 우리로 치면 채플이죠. 천주교 채플이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해화당 성당 가서 미사를 강제로 드려야 됩니다. 그럼 거기서 이렇게 쭉 들여다보면 굉장히 형식적이에요. 뭐 앉았다 일어났다 뭐 내 탓이요 이러다 뭐 이거 반복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신부님이 뭔가 얘기를 하시는데 그 얘기는 그냥 일반적인 얘기예요. 뭐 일반적인 얘기고 그냥 좋은 말씀. 그리고 전 좀 그때 놀랬던 게 충격을 받았던 게 이제 미사 다 끝났어요. 그 신부님이 좀 나이도 좀 젊으신 분인데 미사 끝나 이제 우리 예배당 같으면 이제 이렇게 학생들이 쭉 나가고 요 밖에 좀 이제 사무실 앞에서 거기서 탁 담배를 꺼내서 담배를 팍 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무 꺼리낌 없이 담배를 탁 이렇게 피시는 거예요. 술도 물론 하시고. 그래서 그걸 보고 이상하다. 이상하다. 이제 어쨌든 제가 이제 그때는 구원을 안 받았지만 교회는 나가고 있었는데 이거 구원 안 받았으니까 뭐 정확한 진리의 차이 이런 거는 제가 이제 머릿속으로 알았지만 마음속 깊이 인식을 못한 상태인데 어쨌든 그런 걸 보면서 뭔가 이상하다. 그런 거 이제 거의 좀 그랬었는데 그 가만히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성경을 막 가지고 열심히 혼자 연구하는 게 아니라 신부님들이 가르쳐주고 아니면은 신부님들이 가르쳐준 내용을 적어준 그게 뭐냐면 교리 책이죠. 그러니까 그걸 이름이 부르든 하여튼 그들도 거기 하면은 단계별로 하고 그 다음에 그 학습받고 세례받고 이제 천주교 신도되는 거죠. 이렇게 과정이 있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문답집, 교리 문답집인가 하여튼 그런 걸 거예요. 그거 문답집 갖고 이제 공부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거보다 못한 종교들은요 거의 경전이 없습니다. 그 샤머니즘이나 도교나 이런 걸 보면요 경전 공부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기독교만 성경적인 기독교만 자신의 종교 경전이라고 불리는 성경책에 몰두합니다. 그럼 왜 그러냐? 이 성경을 봐야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가르쳐주는 사람이나 또 성경을 가르쳐주는 시스템을 따르는 게 아니라 성경 자체를 우리가 보고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뭐 어떤 거랑 비슷하면 누군가 소식을 전해주는데 이거 아시죠? 우리 게임 같은 거 할 때 요 말을 하면 뒤로 돌아서 하면 마지막에 그 말하면 이상한 말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처음 말한 사람이 중간에 다른 사람들이 많이 끼면 마지막에는 이상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똑같죠. 하나님 이렇게 책으로 주신 것은 이거를 가지고 우리 스스로 나 스스로 묵상하고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으라 이거죠. 이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게 안 되면은 이상한 시스템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성경을 안 보게 되면요 두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성경을 가르쳐 주는 사람에게 몰두하던가 직접 안 보면요 아니면 종교 체제 그러니까 종교 행위에 몰두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시는 것처럼 우리 침례 성도는 원래 이제 성경 중심이었는데 이 기독교 세계 전체가 종교 개혁 이후에 성경 중심, 종교 개혁 중에 세계 모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직 성경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중심으로 천주교의 종교적인 관례와 신부들의 이제 신부가 해석하는 건 아니고 천주교 공의에서 해석을 딱 정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천주교 공의에서 정한 해석관을 신부들이 가르쳐 주는데 그 해석관을 따르지 않고 개개인이 성경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한다. 예. 이런 이제 슬로건 하에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는 일이 다시 이렇게 부흥, 그것이 크게 일어났는데 지금은 똑같습니다. 지금도 요즘에도요 성경을 안 보고 이걸 많이 보세요. 이게 좋은 징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는 걸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유튜브를 보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이걸 보고 들으시는 궁극적 목적은 성경을 보기 위해서요. 그렇죠? 이거 마치 뭐랑 똑같으냐면요. 우리 아이들 교과서 안 보고 참고서만 보는 거예요. 참고서는 뭘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까? 교과서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근데 이상해요. 공부 잘한다는 애들은 다 교과서 봤어요. 그래요. 뭐 유명한 강사가 만든 진짜 기가 막히게 잘 정리된 참고서를 봐서 수능 만점 받았다는 사람은 없고 교과서에 충실했습니다. 그 얘기가 제일 많아요. 이상하게. 왜 그러냐면 교과서에 해당하는 성경을 열심히 보셔야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편리성 또 여러 가지 자신의 취향에 따라 선택하려는 성향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하죠? 이거를 많이 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많이 보시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성경을 자기 직접 보는 것보다 이거에 몰두하면 성경을 안 봅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냐? 과거의 천주교 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차이점 뭐냐? 천주교는 교황이 내린 공의에서 내린 칙서에 따라 하는 거지만 이걸 자꾸 보면요. 소교황. 그러니까 교황은 같이 거대한 힘을 갖지는 않지만 일명 큰 교회 목사님들을 그래서 제가 이제 큰 교회 목사님 나쁘다 그런 것이 아니니까 절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큰 교회 목사님들을 교황같이 생각하고 그 교리에 맞춰서 가르침에 맞춰서 성경을 막 보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현재 우리 교회 독립침례교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로 독립침례교에서 문제가 되고 있어요. 어떤 문제냐? 우리 이제 독립침례교회는 교회가 크진 않지만 어쨌든 좀 큰 교회들이 있고 또 영향력 있는 분들이 있어요. 크진 않지만 막 가르침상. 그러면 이제 그런 걸
우리 교회 내에서 예를 들어서 뭐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 이거는 제가 제가 혼자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건 목사님들끼리 하시는 얘기예요. 그런 걸 이제 보시는 분 있잖아요. 그럼 보시고 와서 그 들은 얘기를 가지고 자기가 섬기는 지역교회 목사님한테 이건 이런 거 아니냐, 저건 저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성경 해석에 대해서 그거를 이제 잘 물어보면 괜찮은데, 그게 물어보면 이렇게 조심해서 물어보면 괜찮은데, 그거 틀린 거 아니냐. 목사님이 설교한 게 그 목사님하고 틀리면 그게 틀린 거 아니냐. 틀린 거 아니냐. 이렇게 와서 따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행에 있어서 11조 문제 굉장히 지금 거군요. 뭐 11조를 강조를 안 한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열심히 듣고 오셔서 11조는 성경적이지, 신약교에서 성경적이지 않다. 그래서 그걸 와서 왜 11조를 하느냐. 이렇게 와서 또 따진다는 겁니다.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어떤 난해 구절 같은 것은 성경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실행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독립 침례교회는 각 교회주의죠. 그러니까 이 A라는 교회에서는 11조를 강조할 수도 있고 B라는 교회에서는 11조를 강조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A라는 교회가 강조한다는 가르침을 듣고 와서 B 교회에서 그걸 강조하지 말아야 된다. 11조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개교의 우리 침례교의 가장 중요한 원칙인 개교의 중심주의 이거를 훼손하는 겁니다. 훼손하는 거죠. 그러니까 각 교회에서 하는 것을 교회 청중과 회중들이 인정하고 따르는 가르침과 실행을 존중해 줘야 되는 겁니다. 존중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걸 바꾸려고 그러면은 그분이 성도분이 그걸 듣고 와서 바꾸려고 그러면 안 되죠. 그분은 성도분인데 그걸 바꾸는 권한이 있습니까? 권한 없죠. 목회자도 아닌데 어떻게 바꿔요, 그를? 그렇죠? 물론 이제 궁금해서 왜 그렇습니까? 그걸 물어보실 수는 있어요. 근데 물어보시는 거하고 그걸 와서 따지고 잘못됐다라고 얘기해서 판단하면서 얘기하는 것은 성격이 틀린 거죠.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은 현상들이 왜 벌어지냐라고 했을 때 이게 유튜브에 지금 가지고 있는 순기능과 역기능인데 역기능이 일어나고 있죠. 이게 없으면요, 옛날 같으면 이게 자기 교회 목사님의 설교에 집중하게 돼 있어요. 물론 이제 옛날에도 뭐 무디 목사님, 스펄전 목사님 같은 분 워낙 이제 유명하시니까 그걸 신문에도 나고 설교 영국도 미국도 대단하죠. 스펄전 목사님이 뭘 설교했는지 다음 월요일 날 설교에 그게 나와요. 신문에 나와요. 좀 보수적인 신문에 스펄전 목사. 그러면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걸 이제 뭐 칭찬한다기보다는 스펄전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좀 그렇더라. 뭐 이제 이런 식의 얘기들이 많은 거죠. 무디가 해서 뭐 하면은 무디가 이런 얘기했는데 그거는 좀 사회 이런 것들이 이슈를 일으킬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이런 내용들. 뭐 기독교적인 내용을 얘기하는 신문도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이제 그 당시엔 영향을 끼치는 분들이 적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게 있으니까 이거를 갖다가 많이들 들으시면서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렇게 거기에 막 그 정도 행동하시는 분들은요, 사실은 성경을 혼자 개인적으로 읽고 묵상하고 해석하는 게 약해요. 왜냐하면 남의 얘기를 듣고 따라하는 성향이 이미 강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성경을 열심히 가르쳐드리고 설교를 해드리는 목적은 여러분들이 저를 따라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그게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스스로 성경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깨달으시고 그 다음에 그걸 삶에 적용하셔서 연습하시라고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르쳐드리는 것의 특징은 뭐냐면 성경의 어떤 정교한 해석 그 다음에 어떤 해석에 대한 타당한 근거 그거보다는요 원리를 강조해서 말씀드리죠. 원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요? 성경 말씀을 듣고 내가 그걸 지적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이게 궁극적으로 제일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우리가 실천을 하려면 실천해야 될 가장 중요한 목표와 원칙이 있고요. 그것을 실천하고 실행하는 데는 약간 여유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갈 때 정해진 루트가 있지만 꼭 그걸로 가라는 법은 없는 거죠. 루트는 새로 개발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성경의 원칙에 있어서 우리가 얘기했듯이 쉬운 예로 겸손해야 된다. 그러면 겸손한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겸손한 방법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그건 각자 상황에서 성령님이 그것을 따르도록 이렇게 격려해 드리는 것이 중요한 거지. 겸손에 대한 구체적인 예들 성경에 나와 있지만 그걸 한 방에 이렇게 만들어서 쫙 하는 게 아니죠. 더 쉬운 예로 여자는 정숙해야 된다. 그렇죠? 예, 정숙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외모에 대해서도 여자들이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성경은 그 정숙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뭐 치마 길이가 어디고 치마의 문양이 어떻고 뭐 이런 얘기는 안 해요. 그렇죠? 치마를 입으라는 얘기도 딱히 없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정숙을 표현할 것인가라는 것은 각자 교회와 시대와 개인에 맞춰서 그거를 잘 적용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어떤 걸 딱 찍어서 그렇게 해라 무조건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율법주의로 흐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스스로가 성경을 읽고 이해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성경을 읽고 이해할 때 어떤 특정 해석을 받아들이라는 뜻보다도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원리가 있어요. 그거를 딱 깨달으시고 그거를 내 삶에 잘 적용하는 거. 지금 우리가 그 작업을 그 일을 로마서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율법과 은혜 이거 제일 중요한 양대의 산맥이에요. 성경에 있어서 영적으로 제일 중요한 겁니다. 구원받기 전엔 또 이 세상은 율법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이 세상이 딱히 율법이라고 얘기 안 하지만 본성상 율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율법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독재가 되면요, 율법적인 게 심해집니다. 훨씬 심해지죠. 그리고 그게 조직이 강화될수록 율법적인 성향도 심해져요. 그러니까 군대, 그 제일 심한 거고, 회사, 뭐 이제 학교도 큰 학교들은 다 그런 거고, 학원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구원받고 나서는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은혜로써. 그러니까 이제 교회는 은혜로 당연히 해야 되고, 구원받은 가정도 은혜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지역사회에 그 교회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그 미치는 범위 내에서는 은혜로 해줘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잘된 사회가 서구의 사회인 거죠. 특히 이제 영미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침례교가 기독교 중에서 특히 침례교 영향력이 많으니까 뭐 지역에 다 있으니까요. 시골 같은 데도 상당. 그러니까 거기에서 침례교가 영향을 끼치니까 그 제가 이제 한번 패스코라고 해서 한번 말씀드렸었죠. 그 워싱턴 주 거기에 있는 그 사과나 워싱턴 그 사과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합니다. 사과 엄청 많이 나는데 우리나라 지금 대구 같은 데인데 거기를 이제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 패스코라는 지역은 몇만 명밖에 안 돼 인구가. 그러니까 사과 농장을 주로 하니까 인구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멕시코 이주민들이 많이 와서 있고 거기서 이제 사과 따는 거 밑에 라틴 쪽 이제 중남미 사람들이 많이 와서 저기 사과 수확을 하는데 거기 이제 몇만 명밖에 안 되는데 그 교회가 그 돌아가셨는데 그 목사님은 그게 이제 리버비 베프티스트 처치라고 해서 그 교회가 그 지역에서는 동지침례교에서도 큰 축에 들어가고 그 지역에서 그 사람이 많지 않은데 그 교회가 규모가 상당히 큰 축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조그만 동네인데 교회가 크니까 라디오 방송국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교회에 한번 만났는데 인사를 하는데 그 동네 보안관이에요. 쉐리프라고 그러죠. 미국은 경찰하고 쉐리프하고 좀 틀립니다. 그러니까 지방의 이제 보안관, 이제 지방 경찰인데 경찰은 아니고 이제 그 지역의 그 보안관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기 보안관인데 교회 다니는 거예요. 인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왔다 그러니까 그러냐고 그러면서 이게 보안관 그거를 딱 입고 있는 경찰. 그러니까 그 조그만 동네인데 교회가 크니까 그 동네에 영향. 그러면서 그 쉐리프가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순찰 중에 맨날 그 라디오 듣는다는 거야. 기독교 방송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요 그 지역의 그 지역 사회에 기독교의 영향, 침례교 영향이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영향을 미쳐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해갖고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 기독교인의 목적은 뭐냐면요 악이 더 이상 번성하지 않는 겁니다. 악이 빛과 소금의 역할이 뭐냐면 빛이 천지개벽을 하는 것도 아니고 소금이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부패를 막는 거죠. 어둠이 퍼지는 걸 막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천지를 뒤엎는 건 예수님이 와서 하실 일이고 그 전까지는 그때가 될 때까지는 이게 급속도로, 그러니까 뭐냐면 이 세상은 가만 내버려두면 급속도로 나빠져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정한 때가 있잖아요. 그때까지는 급속도로 나빠지면 안 되잖아. 이때 오셔야 되니까 이때 급속도로 나빠지면 예수님 빨리 오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때 오시면은 이게 급속도로 떨어진 걸 막고 천천히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경착륙이 아니라 연착륙, 그러니까 부드럽게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 천천히 떨어지게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 그냥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 역사하는 교회가 이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런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는 혼들은 구원받게 하는 거고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요, 성경 말씀을 내가 읽고 깨닫고 그걸 내 삶에 적용하는 거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많이 하셔야 돼요. 그게 안 되면은 신앙생활이 다른 곳으로 흐를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종교적인 신앙으로 기독교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특징 때문에 우리가 성경이 꼭 필요한데, 그러면 첫 번째 보겠습니다. 복음을 아는 데 있어서 성경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건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죠. 그래서 서로 성경의 여러 구절들은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온다. 그러면 다시 한번 또 강조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때문에 구원받는 겁니까? 네? 네? 대답이 우리가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겁니까?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때문에 구원받는 겁니까? 그렇죠. 하신 일 때문이죠. 그럼 믿음은 무슨 역할이요?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나에게 전가, 어려운 말로 전가, 그게 나한테 넘어오게 하는 통로, 수단 이겁니다. 이게 정확하게 정의되시면, 이게 정확히 이해되시면 내 공로, 내 의를 내세울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그럼 누구만 자랑해야 돼요? 예수님만 해줘. 왜?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주셨으니까. 죄에 대한 대가도 해주시고 하나님 요구하시는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의도 다 충족시켜 주셔서 그것을 나한테 전가시켜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떳떳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요, 조금이라도 이 부분을 이해를 못 하셔서 내가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내 믿음을 통해서가 아니라 내가 믿었기 때문에, 이거 살짝 차인데,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요, 내 믿음이 흔들리면 곧바로 나오는 의심이 뭐냐면 나 구원 상실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꼭 들게 돼 있습니다. 이게 마귀가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 믿음. 내 믿음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그게 강화되면 어떻게 하냐면요, 내 믿음을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요. 그렇잖아요. 부지불식간에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의 근거를, 맨 밑바닥에 있는 근거를 내 믿음에 두면요, 내 믿음은 왔다리 갔다리예요. 그렇죠? 왔다리 갔다리입니다. 죄요, 다윗과 같은 큰 죄 지으면요, 이거 나 구원받은 게 맞아 안 맞아, 뭐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낙담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욥의 안에 보세요. 욥의 안에 구원받은 자마다 헷갈릴 정도로. 그렇죠? 의인 롯 보세요. 의인이라고 그러는데 롯의 행동을 보면 구원받았나 싶지, 그게 의심되지 않습니까? 베드로 보면 더 정확히 알죠? 몇 번이나요? 3번 부인했어요. 그러면 나의 구원의 확신과 근거를 내 믿음에다가 두면 흔들립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흔들리는 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안 떨어져요. 믿음을 안 떨어뜨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내 노력이 또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노력은 보통 어떻게 표현됩니까? 교회 봉사. 그렇죠? 아니면은 어떤 종교적인 행위. 그렇죠? 주로 이제 교회 봉사, 그러니까 선교, 전도, 이런 거에 막 몰두하는 거죠. 그랬던 사람이 있었죠. 요한 웨슬레. 구원도 안 받고 미국의 인디언한테 선교로 갔었잖아요. 구원도 안 받고 자기 고백하는 겁니다. 그랬잖아요. 모라비안들이 하는 거 보고 도전받고 완전히 가서 실패하고 구원도 안 받았는데 그거 해갖고, 아니 구원받은 사람 복음 전에도 믿을까 말까 하는데 인디안들한테 구원도 안 받은 사람이 뭐 한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니까 완전 실패하고 낙심해서 돌아오다가 갈 때 봤던 모라비안들의 그 신앙의 모습을 보고 도전받은 게 기억나서 이제 그 모라비안 모임에 갔다가 거기서 어떤 성도가, 형제가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쭉 읽어주는데 거기에 그 의에 대한 개념이 나오거든요. 그거를 읽고 이게 내 믿음 때문이 아니구나. 그리스도가 하신 일 때문에 그렇구나. 이게 깨달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의 구원의 근거를 두면요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강화시키기 위해서는요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신앙의 행위들 이것들을 굉장히 강화시켜요. 그러면 이제 이 강화시킨 거를 막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 힘으로 하죠. 그렇죠? 사람의 힘으로 하면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떨어지죠. 그거는 뭐 안 봐도 뻔하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하면 당연히 떨어지죠. 여러분 달리기 하는데 계속 100m 처음같이 달리실 수 있어요? 못 달리죠.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면 결국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자, 내 믿음에다가 신앙의 구원의 확신을 두고 그거를 입증하기 위해서 내 어떤 신앙의 행태를 통해서 입증하려고 하면요 그 신앙의 행위들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약화돼요. 뭐 올라가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약화되게 돼 있어요. 약화되니까 결국은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 이게 밑에까지 되면 나 구원 안 받았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거 포기하고 신앙생활 안 하는 분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이 함정의 이거는 너무 큰 함정이에요. 근데 시작은 굉장히 미묘합니다. 믿음 때문인지 믿음을 통해서인지 요게 구별이 안 돼 갖고 정확하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믿음의 내 신앙의 근거를 두고 그 다음에 그걸 강화시키기 위해서 내 행위에 또 그거를 그 확신을 두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힘 빠져 갖고 나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시작은 뭐냐? 믿음 때문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나에게 전해진 예수님이 공로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은 뭐 그 사실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강조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런즉 자기들이 믿지 아니하는 분을 그들이 어찌 부르리요? 자기들이 듣지도 못한 분을 그들이 어찌 믿으리요?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또 그들이 보내어지지 않았다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리요? 이것은 기록된 바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모두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니니라. 이는 이사야가 이르기를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기 때문이라.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믿어야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거죠. 그 원리를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가지고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고 들을 수 없으면 믿을 수 없다라는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보시면 요한복음 3장 18절도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 사실을 얘기하고 그 다음 뒷장 보시면 요한복음 14장 6절도 똑같이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베드로도 그 사내들인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처럼 이제 오직 구원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이 배타적인 진리, 즉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죽으실 수 있었던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증해야 된다는 것이죠. 확증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죠. 이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보자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 그분께서는 정하신 때 증언을 받기 위해 자신을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셨느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구약 성도들은 어떻게 되느냐? 구약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이거를 이제 우리가 또 궁금해하시거나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구약 시대 성도들도 뭐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믿음으로. 근데 이제 그분들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은 약간 차이가 있어요. 일단 공통점은 믿음의 대상은 그리스도라는 것이 일치하고, 근데 그 그리스도의 내용이 차이가 있죠. 그분들은 오시기 전에 미래에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거고, 우리는요 이미 오신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분들하고 또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도 이미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이제 뭘 믿냐면요, 이미 구원받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죠. 이제 미래에 오실 예수님을 또 믿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 사실은 과거에 오신 예수님을 믿어도 구원받지만 미래에 오실 예수님을 믿어도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죠? 예. 왜요? 그분이 오셔서 나를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구원해 주신다. 그걸 믿는 거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것들을 보면 미래 시제로 얘기해요.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예,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미 구원해 주셨고 또 구원해 주시는 게 있죠. 예, 뭐예요? 우리의 영원한 죄와 사망의 문제로부터 또 구출해 주시기 때문에 완전하게 구출해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것 또한 구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 우리 데살로니가 서신 같은데 보면 미래 시제로 또 다 그걸 얘기하고 있죠. 로마서 1부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그런 면에 있어서는 동일한데 이 내용은 우리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